주님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3월 19일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0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밤에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평안한 쉼을 허락해 주셨나이다. 오늘 그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 앞에 또 이렇게 인도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깨닫는 말씀대로 오늘도 살아감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가 앉으셨고 무리들은 해변에 서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농부가 씨를 뿌리자 어떤 것은 길가에 뿌려져 새에게 먹히고 말았습니다. 또 어떤 씨는 얕은 돌밭에 떨어져 곧 싹이 났으나 해가 나오자 뿌리가 말라버렸습니다. 어떤 씨앗은 가시떨기 위에 떨어져 가시의 기운이 막혔습니다.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네 가지의 이 땅 중에서 과연 열매를 맺은 땅은 몇 가지의 땅일까요?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바로 두 가지의 땅에서 열매가 맺었습니다. 하나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요, 또 하나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그 열매가 사뭇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먼저 주님은 농부가 뿌린 씨앗이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즉시 주워 먹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길가라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듣지도 믿으려도 하지 않는 강팍한 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 번쯤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냥 튕겨져 나오는 그런 마음을 느낀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이가 너무도 강박해서 그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아무리 씨를 뿌려도 그 마음 속에는 그 씨앗이 싹을 틔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생명의 싹이 움틀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을 늘 경계하라라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에 지배를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그 마음에 싹이 나지 못할 정도로 강팍해지고 만다라는 것이죠. 흔히 하는 말처럼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라는 말로 되돌아오는 것이 일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고 기도하며 우리 마음은 언제라도 주님의 은혜와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부드러운 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아멘. 참 안타까운 밭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씨앗이 뿌려졌는데 흙이 너무 얕아서 그만 해가 나오자마자 그 씨가 싹도 못하고 말라버려 죽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돌밭에 뿌려진 것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 즉 감정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금세 주님을 찬양하다가 또 금세 그 마음의 감정을 따라서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심지어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는 자기 감정에 신앙에 초점을 맞추는 이들이 더러 있습니다. 내 기분대로,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분이 좋으면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기분이 언짢으면 하나님이 자신에게서 멀리 있는 것으로 여깁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에는 감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실 때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은 사는 성도는 담대하고 기쁘고 즐거운 감정을 느끼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감정만으로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을 우리가 감정 위에 올려놓을 때 그것은 뿌리가 깊지 못한 나무와 같습니다. 뿌리가 깊지 못하니 주변 상황에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참으로 우리 인간의 감정은 변화무쌍합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의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 얼마나 오르락 내리락 하는지. 그런데 거기에 우리 신앙을 올려놓고 살아간다라면 그것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금세 무너지고 말 신앙과 같다라는 것이죠. 조그만 일에도 흔들리고 변합니다. 나 예수 안 믿을란다고. 예수 믿어도 좋은 일도 없다고. 이런 말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근거를 우리의 감정의 근거에서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정한 성도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말이죠. 감정뿐 아니라 지식적으로도 또 의지적으로도 주님을 섬기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내 삶이 힘겹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믿기에 의지적으로 내 몸을 쳐서 내 마음을 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바른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의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그 고백은 오늘 이 말씀과도 일맥상통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 감정은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십니까? 내 감정이 슬프고 아프지만 그래도 내 마음을 쳐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 그것이 진정 바른 신앙일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욥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즉 내 감정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오직 주님의 말씀을 믿고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감정이 어떻든 간에 주님의 말씀에 우리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한편 딴 씨앗이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습니다. 가시떨기는 말씀의 씨앗이 성장을 방해하고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신앙적 장애 요소를 의미합니다. 이런 신앙적 장애 요소를 성경은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을 들고 있습니다.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는데 이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문제만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결과 주님을 은 30에 판 가룟 유다처럼 변질되고 타락하게 된다는 것이죠. 쉽게 얘기한다면 신앙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거기에만 온 마음과 모든 것들이 쏟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을 자기 이익의 재료로 사고 파는 자들이 되어 몹쓸 열매만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4가지 땅 중에 2가지 땅이 열매를 맺게 되는데 바로 이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과 이 이후에 살펴볼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사뭇 다르다라는 것이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그 열매를 맺긴 맺는데 좋은 씨앗이 좋은 열매가 아니라 몹쓸 열매만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릇된 신앙에서 시작된 그 씨앗은 바로 그릇된 잘못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둬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늘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문제에서 벗어나서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먼저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열매는 당연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들로 맺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즉 영적 농부 가르치면서 전하고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려고 하는 성도는 이 비유의 힘을 얻어서 모두 복음에 반응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내가 뿌리는 씨앗이 어디에 뿌려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농부는 좋은 씨앗을 뿌리지만 모든 씨가 싹을 틔우는 것은 아니죠. 마찬가지로 싹이 트고 자라더라도 각기 열매 맺는 정도가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성실하게 가르치지만 복음을 늘 열심을 전하지만 늘 열매는 보지 못하더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수학 공식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수학 공식대로 하면 1 더하기 1은 2가 됩니다. 그러나 믿음에서는 1 더하기 1은 0이 될 수 있고 100이 될 수 있고 1000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단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열심히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 씨를 뿌릴 때 그 씨앗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씨앗을 뿌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이죠. 저와 여러분 역시 이 고백으로 오늘도 낙심하지 말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씨를 뿌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시대에도 여전히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경로가 참으로 다양해졌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기고 우리 삶에서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태도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전에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적에 아무리 좋은 말을 듣더라도 그 말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닫혀있다라면 그 말은 아무런 내 삶에 의미가 없습니다. 내 삶에 영향을 주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꿔 얘기해서 우리가 좋은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을 열고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 태도로 그 말씀을 듣는다라면 그 말씀은 우리 삶에 귀한 열매가 될 것이고 씨앗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과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과 태도로 말씀을 듣고 있느냐 한번 돌아보라라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태도는 길가인가, 흙이 얕은 돌밭인가, 가시떨기 위인가, 좋은 땅인가, 그것에 따라서 그 열매가 그리고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즉 말씀을 받는 자의 깨달음을 통한 믿음의 반응이 참으로 중요함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 연수가 깊더라도 내 마음과 태도가 돌밭이라면 그 삶 속에서 어떻게 풍성한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길가에 부러진 씨앗과 같다라면 어떻게 그 삶 속에서 열매를 볼 수 있겠습니까? 결코 볼 수가 없겠죠. 오직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어서 그 말씀과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의 말씀을 어떤 태도로 듣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다면 문제가 무엇인지 오늘 이 새벽에 정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경청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그 고백으로 말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 들은 말씀하신 것을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는 씨 뿌린 자의 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듣고 행동해야 하는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되어서 늘 주님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세우신 우리 귀한 장동교회와 하나님께 세우신 우리 귀한 네 분의 장로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당회와 남선교회 그리고 여전도회 교회학교와 또한 교회학교를 섬기는 우리 귀한 선생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문진교 집사, 신정우 집사, 박성자 집사, 김재순 집사, 정기선 집사, 정갑진 성도, 이산내 성도, 김미영 권사, 이경자 집사를 비롯하여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과 정매식 성도, 구식내 집사, 백용순 성도, 이산내 성도 등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요양병원에 계신 성도님들, 김송라 집사, 임연자 집사, 염전복 성도, 정갑진 성도, 정삼식 성도 등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또한 이 새벽에도 사랑하는 아들, 딸들의 시험과 취업과 결혼 그리고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마음으로 부르짖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의 치료하심과 회복의 은혜와 도우심이 함께하기를, 우리가 섬기는 내 교회와 김광선 안재경 선교사님의 모든 사역과 가정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함께하기를, 끝으로 오미크론의 확산 속에서 하루속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코로나가 종식되어지고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일상이 회복되어지며 저 머나먼 땅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되어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풍성한 삶을,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는 우리 귀한 성도의 삶 가운데, 그리고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오늘 이 새벽에도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믿음의 기도 제목들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장동교회와 하나님께 세우신 귀한 장로님과 당회와 남선교회, 여전도회 그리고 교회학교와 교회학교를 섬기는 귀한 선생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